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사밧은 부친 아사가 병들어 죽기까지 3년 동안은 함께 나라를 다스리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단독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공동 통치 기간까지 합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유다를 다스리면서 이 여호사밧은 유다 최고의 성군 중에 하나로 남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왕이 된 후 어떻게 유다를 방어합니까? 여호사밧이 제일 처음 눈을 돌린 것은 국방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외국의 도움에 의지하던 부친 아사 왕을 본받지 않고 자주 국방에 힘을 쓰게 됩니다. 특히 여호사밧이 경계했던 적은 참 다름 아닌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왕 아사 때 요새화시켰던, 2절에 보면 요새화시켰던 이제 견고한 성읍들의 군대를 주둔합니다. 군사를 배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비합니다. 특히 아사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 그 에브라임 성읍들의 이제 영문을 이렇게 두어서 이스라엘 공격을 방어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 때야 비로소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강한 국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을 강화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한 여호사밧은 참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우리가 그 뒤를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경건한 왕이었기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그 순종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참 여기서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윗 왕의 초창기, 그 정말 진실한 신앙생활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록한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최고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다윗과도 같은데 다윗의 처음 길, 즉 그의 최고의 전성기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순수하고 강했을 때인 초반기처럼 참으로 여호사밧이 행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3절에 그렇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우상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도 지도자의 자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고민도 많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결정들을 막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당시 왕들은 항상 자신들 주위에 제사장들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은 신에게 신탁을 받는 그런 자문을 구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젊은 왕 여호사밧은 당시 많은 왕들의 그 습관을 결연하게 끊고서는 우상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자문을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묻지 않았다는,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단지 4절에 보면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 앞에서 누구만 찾은 겁니까?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하나님만. 어떤 우상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는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도 분명하게 안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서 끝에 보면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행위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행위라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긴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행한 온갖 형태의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참 싸우면서도 그 싸우는 사람과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립하면서 그 이스라엘과는 구별된 삶을 지금 여호사밧이 살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산 이 여호사밧. 어떻게 보면 3절 서두에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으니. 함께 하시니까 이제 5절에서 보니까는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통치는 그야말로 순탄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나라가 정말 여호사밧의 지도력 아래에서 놀랍도록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권위에 복종을 하는 거죠. 그 복종의 표시로서 자진해서 예물을 가져온 겁니다. 그 예물을 가져온 덕에 이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화가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떨쳤다. 하늘을 찌를 정도로 크게 떨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왕이었는데 순식간에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 왕권을 공고히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증거들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 되었다라는 의미. 적극적이. 왜요?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의 뜻 따라서 행하면 행할수록 이게 자신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점점 더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길이 단순히 의무감으로 적당히 하는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 열정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산당, 이 산당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을 없앤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엄청난 부담을 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많은 제사들을 지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곳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이 일을 진행한 겁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여호사밧은 지금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그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의 근원인 그 산당을 제거한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때가 지금 언제라고요? 7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몇 년? 3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방을 기본적으로 다지고 산당과 우상을 파괴하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것이 끝나자 지금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왜요? 백성들의 삶에 우상들이 차지했던 자리가 공백이 되었잖아요. 그 공백을 거룩한 대안으로 채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원리예요. 뭘 금하거나 뭘 제거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제거한 그 자리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대안이 제시되어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왕이 지금 말씀을 가르칠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성읍에 돌면서 가르치도록 하는데 방백 5명, 그죠? 7절에 보면 방백 5명,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레위인 9명, 그리고 제사장 2명, 이렇게 세워가지고 모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성읍마다 다니면서 가르치게 한 겁니다. 특히 여기서 방백이라는 것은 지방 장관을 뜻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뭐 도지사 아니면 시장급 뭐 이런 정부 인사인데,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 당시 사회적인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었다라는 것을 짐작케 하는 내용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유다 왕국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길을 걷게 한 방법이 우상 제거와 말씀 공부였다는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여호사밧은 선왕 아사가 2차례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유다의 우상 숭배가 왜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악의 습성이라는 것은 이거 떼어버리기가 쉽지 않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건 제하여도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악의 습성, 이걸 척결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왜? 악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두드리는 것이고, 막으려고 해봐도 그냥 어느샌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마는 것이 악의 습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죄의 유혹,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우리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깨어가지고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공격 기회를 찾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영적인 무장.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요? 영적인 무장이 함께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마치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들어있지 않는 나머지는 뭘로 채워집니까? 공기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이 백성들의 의식을 바꾸는 거,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문제의 핵심을 짚은 탁월한 판단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얘기하시지 않고 광야 시절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었거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모두의 가슴에 새겨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선한 행실, 온전한 신앙, 이것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죄라는 것은 정말 무심코 열어놓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선한 삶으로 자꾸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를 끊어내야 되고 항상 깨어서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흐릿해져 버리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국가도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위기 가운데서도 개인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유다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살아 움직여야만이,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내 생활 속에서 제거해야 할 우상을 적어보고 말씀을 더 견고히 붙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기도하며 계획해 봅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계획해 보시고요.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은혜와 자비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베푸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좀 잠잠케 주의 은혜 안에서 베풀어